2016년도 MBC PD수첩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질문은 우리나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58%가 돈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시장 조사 기관인 칸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으로 53%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주경제신문에서 퓨 리서치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을 비롯한 17개국 나라들을 조사했는데 그 조사의 질문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가족, 종교 등으로 순위를 기록했는데 한국만 물질적 행복을 1순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우리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돈이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까요? 돈이 많은 우리나라 재벌들은 돈을 그렇게도 많이 가졌는데도 법정에서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며 불행하게 이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돈이 우리를 결코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어떤 분이 젊었을 때 돈이 많으면 행복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살쯤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뜻의 것을 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잠시 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셨다. 그리고 대야 할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했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말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면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제 3년 동안 제자들을 교육하며 훈련한 결론을 맺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예수님은 종강 파티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은 저 개인적으로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로 오랫동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그때를 항상 기억하시며 사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다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면 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며 마음으로 준비하며 사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셨을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은 죽음 후에 부활하셔서 이 땅을 떠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곳으로 갈 것을 아시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것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시며 나중에 제자들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머물 천국을 마련해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육체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마음에 준비를 하며 살며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루 지나면 6월절 날 십자가 위에 죽음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을 줍니다. 자, 이제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탐욕스러우며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는 이미 악한 마귀가 그의 마음을 점령해서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냥에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지금 누가 크냐라고 하며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습관대로 비스듬히 누워서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아넘길 것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들도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는 것도 아시고 계셨으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것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저녁을 드시는 중에 일어서서 마치 팔레스타인 집의 노예가 주인 집을 방문한 손님들의 발을 씻기듯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 앞에서 배반하는 도망치는 다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씩 씻기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마치 하인처럼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12 제자들은 모두들 놀라서 의아해하며 마치 전차에 부딪힌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게 되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었을까요? 초대교부 크리소스토무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길 가롯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다고 합니다. 유대인 관점으로 보면 발을 씻기는 순서는 그 당시에 만찬에 앉은 자리의 순서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날 만찬에서
가룟 유다들을 제일 높은 손님 자리에 앉게 하며 제일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상석의 영광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길 원수 같은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기는 마치 원수 같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돈의 욕심으로 가득 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깁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영원히 끝까지 주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원수마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모친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친은 제 부친과 결혼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기 땅 한 평도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아들 저 하나, 딸 6명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제 부친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살면서 저희 모친은 제 부친의 술주정을 다 받으면서 모진 세월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제 부친이 오랜 세월 동안 마시던 술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두 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부친이 그동안 앓았던 당뇨병이 심해져서 약 10년 동안 제 모친이 혼자서 시골집에서 제 부친을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수발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모친은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제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시는 동안 10년 동안 끝까지 제 부친 곁을 떠나지 않고 집에서 병수발을 하며 음식을 만들면서 제 부친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제 모친이 제 부친을 10년 동안 그것도 혼자서 시골집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5절에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준다고 했듯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제 모친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는 제 모친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가난해도 질병이 있을 때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이기게 해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산하지 않고 끝까지 주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긴 후에 본문 6절에 보면 제일 나중에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차례가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는 것을 거절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마치 하인처럼 자기 발을 씻는 것을 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거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유다를 영광스럽게 하며 베드로는 제일 나중에 자기 발을 씻기자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육적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를 제일 천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예수님께 울컥해서 화를 내었을 가능성이
수도 있다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본문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육적인 믿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서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세족식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영적인 관계로 제시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게 되면 영원히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가 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자 본문 9절 10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모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더러워진 발을 씻는 죄를 회개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할 가난하고 못 배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존귀하게 대하며 겸손하게 제자들을 발을 씻기며 제자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발을 씻긴 것처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으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한 후에 제자들은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기며 사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영원한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야겠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들의 발을 씻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살고 가신 고 대천덕 신부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예수원 공동체를 설립한 고 대천덕 신부님은 할아버지 R.A. 토레이라는 예일대학교를 나와서 학력이 거의 없는 D.L. 무디와 함께 무디 신학교 총장을 하며 D.L. 무디와 동력을 한 유명한 전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제가 영국 신학교에서 미국 신대원 도서관에서 이분의 책을 비치해 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책이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 아버님은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신 분으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철수해서 6.25 이후에는 전쟁 중에 한국 사람들이 다리나 팔을 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의족과 의술을 공급해 주신 고마운 분이십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중국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잠깐 고등학교 때 평양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다가 대학교 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결혼을 한 후에 1957년에 무너진 우리나라 성공회 신학대학을 재건하며 그곳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선교사로 한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성공회 신학교를 섬긴 후에 1965년도에 강원도 태백 하사미에 깊은 골짜기로 가서 대천덕 신부님은 중보 기도하는 예수원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곳에서 대천덕 신부님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탄광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대천덕 신부님은 한때 재정이 어려워 보름 동안 호박죽만 먹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살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는 것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 예수원 공동체에서 대천덕 신부님은 그것으로 도망을 온 서로 다른 조직의 깡패들이 만나서 칼부림을 치기도 하고, 어떤 형제는 예수원에서 키우던 소를 파는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기도 하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대천덕 신부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겸손하게 대천덕 신부님은 아내 제인 사모님과 함께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발을 씻기는 세족식도 하며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미국과 영국에서 많은 신학 공부를 한 고학력 신문으로 성경학자와 교수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5개 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큰 도시에서 충분히 가르치고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천덕 신부님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있는 강원도 태백 골짜기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분들을 사랑하며 존귀하게 대하며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1시간 동안 개인 중보 기도도 하시며 또 매일 낮 12시에 중보 기도 드리는 30분 동안 공동 중보 기도도 하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지금은 한국교회와 전 세계 선교사로 헌신하며 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출신인 저도 부족한 저도 그분의 겸손한 성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고 대천덕 신부님의 얼굴은 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그 마음속에 늘 천국이 임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